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베푸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 아름다우신 주님 앞에 우리 감사와 찬양과 영광의 큰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를 통해 찬양과 영광을 받아주십시오. 주님의 거룩하신 보좌를 높여 충축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 한몸이를 우리 포도의 성도들 한번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면서요, 이 시간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글로벌 포드 식구들과 우리 환우들을 향해서도 우리 따뜻한 사랑과 격려의 박수를 서로에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의 특별한 또 은혜와 여러분의 사랑의 기도를 통해 우리 박성훈 자매가 지난주 목요일 퇴원을 하게 됐습니다. 의학적으로는 기적이라고 말하는 이 생명의 소생 앞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페이버를 보게 됩니다. 이 회복의 은혜를 주신 주님 앞에 우리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고 또 사랑으로 함께 기도해 주신 성도님들께 우리 감사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말씀 충만하십시오. 오늘 함께 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의 삶의 영적 기본기를 새롭게 다지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 한 절망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굳게 서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옆에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셨으면 좋겠는데요. 당신의 기도는 기적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한번 축복하시겠어요? 네, 그 놀라운 은혜의 기적, 기도의 기적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미생이라는 드라마 잘 아시죠? 저도 오래전에 이 드라마를 보고 굉장히 감동을 많이 받았는데요. 이 드라마에서 이 주인공 장그레이의 바둑 스승님이 이 승패의 전략에 대해 아주 인상적인 가르침을 주었는데요. 내용이 이러합니다. 내가 이루고 싶은 것이 있다면 체력을 먼저 길러라. 내가 종종 후반에 무너지는 이유, 데미지를 입은 후에 회복이 더딘 이유, 실수한 후 복구가 더딘 이유, 다 체력의 한계 때문이야. 체력이 약하면 빨리 편안함을 찾게 되고, 그러면 인내심이 떨어지고, 그 피로감을 견디지 못하면 승부 따위는 상관없는 지경에 이르지. 이기고 싶다면 너의 고민을 충분히 견뎌줄 몸을 먼저 만들어. 정신은 체력의 보호 없이는 구호밖에 안 돼. 여러분, 아멘 하실 뻔했죠? 저 역시 이 가르침을 곱씹고 적용해 보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몸에 육신의 체력도 잘 갖춰야 하지만요, 영혼에도 기초 체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영혼의 지구력과 근력이 잘 갖춰진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혼란과 시련을 맞닥뜨릴 때 여러분 어떻게 버팁니까? 반복되는 고난과 좌절을 어떻게 극복하나요? 앞서 이야기했듯 우리도 어떠한 극도의 피로감을 느낄 때 여러분 이기고 지는 것이 상관없이 그저 이 모든 상황을 끝내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때 버텨내는 영혼의 힘이 필요해요. 바로 오늘 말씀에 등장한 과부를 통해 우리는 오늘 이 근성을 배우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끈질긴 기도의 사례로 많이 거론되는 말씀이죠. 대개 이 예화는 지성이면 감천이다 라는 말에 매우 적중하는 예시처럼 사용되었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말고 7.8기의 정신으로 기도를 하다 보면 끝내 이루어진다는 거죠.
물론 이 말씀은 전후의 맥락상 분명 끈질긴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 가르침을 주시려는 것은 맞지만요. 자, 그 가르침의 본질은 단지 기도의 집요함이 기도 응답의 절대적 조건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은 아닙니다. 마치 우리의 기도가 그냥 오래 매달리기 시합처럼 그냥 이를 악물고 바들바들 떨면서라도 버티고 또 버티면 내가 원하는 그 소원이 끝내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싶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정확한 의도는 이 말씀의 초두에 이미 언급됩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가르치고자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치심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항상 기도할 수 있는 믿음. 둘째,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인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의 믿음과 기도에 관한 예수님의 참 교육을 우리 함께 받아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3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때에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의 이 비유 속에는요, 두 명의 등장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예요. 자, 이 두 등장인물의 인물됨은 모두 예수님의 의도적인 설정이죠. 당시 사회의 이 재판장은요, 단지 이 현대 사회 판사와 같은 직임이 아니라 훨씬 확장된 권한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들은 고대 사회의 입법, 사법, 행정, 이 상권을 모두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재판장의 특징이 무엇이었습니까? 일단 먼저 그가 불의하다는 거예요. 게다가 그가 가진 권한은요, 당시 사회에 매우 막강하고 절대적인 것이었지만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들을 무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한다는 이 재판장의 특징은 오늘 본문에서 두 번이나 언급됩니다. 이 오만함이 지금 그의 매우 뚜렷한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아나무인입니다. 불의한데 하나님도 두렵지 않고 사람들도 다 우습게 여긴다는 것은 지금 그 어떤 악행을 저질러도 일말의 죄의식마저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불의한 사람이 절대적인 권력을 장악하는 사회에 여러분 누가 속해 있습니까? 바로 과부가 속해 있어요. 과부의 운명이 누구의 손에 달려 있어요? 바로 이 불의한 재판장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과부가 속한 사회, 과부의 삶의 조건, 과부의 환경은 이 불의함 속에 소속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과부란 어떤 존재입니까? 제가 다른 설교에서도 언급한 바 있듯이 당시 고대 사회에서 이 과부라는 처지는요, 매우 무력했어요. 당시의 이 과부는 사회적 최약자입니다. 가장 연약한 상태, 가장 비극적인 상태, 가장 고독한 상태, 가장 비참한 상태를 과부의 삶과 견주어 말합니다. 그러니까 과부들은요, 홀로됨과 동시에 그냥 마치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사회적인 투명 인간이 되어버려요. 율법에서 과부를 위한 구제 계명이 굳이 명시되어 있을 정도로 지금 당시 사회에는 과부의 생활 보장이 그만큼 쉽지 않았습니다. 과부는 이 율법이 아니고서는 이 어디에서도 인간 대접을 받을 수 없었던 것이죠. 기본적인 생계 유지가 어려워서요, 극심한 경제적 문제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당시 고대 히브리 사회에는 채무 관계에서 이 빚을 청산하지 못해서 그들의 자녀가 노예로 팔려가는 일들이 종종 있었어요. 경제적 무능이 삶의 여러 가지 상실로 잇따라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게다가 오늘 등장하는 과부에게는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었죠? 과부에게 원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냥 살아가는 일 자체만으로도 너무나 힘이 든데 이 과부를 괴롭히는 원수가 존재하니 여러분 이 삶이 얼마나 버거웠겠어요. 그냥 꿋꿋이 살아가는 것도 불가능한데 누가 자기를 계속해서 짓밟는다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부는 이 원수로 인해 억울하고 원통한 일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 끊임없이 재판장에게 찾아가서 자신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호소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바로 이것이 예수님이 두 가지 가르침을 주시기 위해 설정하신 존재들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는 이 둘의 관계를 조금만 들여다봐도 그냥 애초에 과부의 요구가 지금 이 재판장에게 아무런 영향을 끼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아니,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들도 다 무시하는 오만한 사람이 지금 사회의 최약자, 여러분 이 과부의 원통함에 귀를 기울일 리가 있겠습니까? 그 스스로도 자기의 불의함을 인정하는 그런 사람에게 뇌물 하나도 건네지 않는 과부의 요구가 정당하고 합법하다 한들 여러분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애초에 재판장에게 옳고 그름 따위는 중요한 것이 아닌데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두 존재와 상황을 설정하신 의도는 이 관계를 통해 한 가지 상황을 샘플로 보여주고 싶으셨던 것이죠. 저는 그것이 수많은 현실의 문제의 원천적 불가능을 설명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이 상황 설정을 통해 주시고자 하는 이 가르침이 여러분 다름 아니라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은요, 이러한 삶의 조건에서도 첫째, 항상 기도하고 둘째, 낙심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세요? 그리고 또한 성경은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과부의 강청이 끝내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어떻게 해요? 항상 기도했고 낙심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대체 이 성경의 가르침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이 과부의 어떠한 특징이 그를 이 모든 최악의 조건적 삶에서 응답의 삶으로 나아가게 했을까요? 어떻게 그녀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는 삶의 샘플이 될 수 있었던 것일까? 그 첫 번째 조건은 원하는 것을 분명하게 하라입니다. 자,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원하는 것을 분명하게 하라. 자, 우리 함께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자, 여러분 지금 과부가요 재판장을 찾아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신의 원한을 풀어달라는 거죠. 자, 지금 우리는 이 성경에 기록된 과부의 행위를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는 이 행동이 과연 그렇게 당연한 일일까 묻고 싶어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요 문제를 직면하고 공경에 처했다고 해서 그것을 해결하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심리학자들의 이론들에 의하면 사람들은 실제 어떤 문제에 부딪혀서 변화와 해결을 시도했다가 실패하는 것보다 그냥 앉아서 당하는 게 훨씬 낫다고 생각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상황을 분석하고 무언가를 해결하는 동안 발생하는 그 문제를 직면하는 것을요, 그냥 앉아서 당하는 것보다 더 많이 후회하고 더 많이 괴로워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떠한 것도 시도하지 않고 절망하기를 선택해요. 인생의 어려움을 똑바로 쳐다보는 것조차 힘들어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과부가 원수로부터 곤경을 당하는 것과 지금 그가 재판장에게 찾아가 자신의 원함을 호소하는 이 행위의 결단 사이에는요, 분명 남다른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분명히 하고 그 해결을 찾아 나서야 한다는 점이에요. 여러분, 과부는 자신이 뭘 해야 하는지가 분명하게 정리된 사람이었어요. 삶의 목표와 초점이 분명했습니다. 자신의 원한을 풀어야 한다는 거예요. 과부의 삶은 매우 열악한 상황에서도 명확한 초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목회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저도 경험해 보지만 여러분, 사람들은요, 저마다 성공적 삶을 추구하면서 다양한 경험 자체를 자랑 삼고 그에 관한 무수한 정보를 무기 삼고 살아갑니다. 경험도 다양하고 지식도 광범위하고 욕구도 열정도 충분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것저것 모든 시도해보고 최대한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인맥을 형성하는 그 자체를 하나의 성과로 여깁니다. 그런데 제가 늘 아쉬운 점은요, 초점이 정리된 사람은 많지 않다는 점이에요. 인생의 다양한 경험과 지식이 하나의 실로 꿰지지 않아요. 그래서 인생의 구슬은 서말이지만 꿰어낼 수가 없습니다. 경험은 많은데 그 경험이 추격하는 하나의 부르심은 없어요. 그럼 저는요, 이제껏 사역을 하면서 경험에 다다 익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되게 굉장히 멀리 해왔어요. 그런 사람들과 제 부르심의 삶을 섞는 것을 원하지 않았어요. 그냥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식의 그런 논리로 부름받은 삶을 적용해서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근데 여러분, 되게 많은 사람들이 많이 경험하는 것이 나쁠 게 뭐가 있냐고요. 최대한 많이 경험하는 것이 유익한 거 아니냐, 나쁠 게 뭐가 있냐는 명분으로 초점 없는 삶을 변호합니다. 여러분, 초점이 분명하고 해야 할 일이 명확한 사람들은요, 막연하게 다양한 경험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전진을 추구합니다. 여러분, 이 전진이 꼭 엄청난 속도와 성과를 추구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정확한 방향성을 가진 한 걸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멘이세요? 심지어 이것이 오랜 기다림과 멈춤이 요구된다 하더라도 초점은 명확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는요, 목적과 방향성 없는 궤적을 만드는 일은 시간 낭비예요. 오늘 나를 부르신 곳, 오늘 나에게 명하신 일, 그래서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이 정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은 결국 순종의 연속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아멘이세요? 여러분, 우리의 초점이 명확할 때 잡다하고 불필요한 배경은요, 우리의 시야와 관심에서 물러서게 됩니다. 우리가 항상 기도하기 위해서는요, 항상 준비되어야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내가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해야 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과부는 자신이 뭘 해야 하는지가 분명하게 정리된 사람이었습니다. 삶의 목표와 초점이 분명했어요. 자신의 원한을 풀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내 살 길이라고 분명히 믿었어요. 과부는 비록 너무 열악한 삶의 조건에 우겨싸여 있었고 그 해결의 희망마저도 불합리한 관계와 이 모든 환경 속에 사장될 지경이었지만 지금 그는 분명히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래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정확하게 정리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할 수 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는 삶은요, 삶의 우선순위와 목적이 정리된 삶에서만 가능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원하세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인생의 초점을 바로 하세요. 여러분 아멘이세요? 그리고 새롭게 정리된 삶의 목표를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의 우선순위를 가지고요. 인생의 부르심의 목적을 향해 전진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부가 불의한 재판장에게 탄원을 계속할 수 있었던 것은 과연 어떠한 이유에서였는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두 번째 조건은 결정권자를 찾으라입니다. 여러분, 과부는요, 자신의 원한을 풀기 위해 여러분 어디로 갔습니까? 어디로 갔죠? 불의한 재판장에게 갔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살면서 이 본문을 수없이 읽었지만 지금 과부가 이 불의한 재판장을 찾아간 행위도 그냥 역시나 너무나 당연하게 해석하며 받아들였어요. 여러분, 그런데 저는 이 행간에도 남다른 태도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불의했기 때문이에요. 지금 이 재판장의 불의함은 예수님의 의도적인 장치였어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과부였다면 이 현실의 일말의 기대를 걸 수 있었을까요? 만약에 여러분이 오늘의 본문 속인 주인공 과부였다면 이 상황과 환경의 조건 속에 희망을 걸 수 있었겠습니까? 자신의 운명을 손에 쥔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요, 사람을 무시하는 불의한 재판장이었는데도 말이에요. 불의한 재판장에게 가서 자신의 정당함을 여러분 호소하면 뭐랍니까? 그에게 옳고 그름의 기준 자체와 정의로움이 없는데요. 자신이 하루가 멀다 하고 끈질기게 자기 원한을 호소하고 해결을 강청하는 이 대상이 지금 이토록 악하고 파렴치한 지도자였는데도 과부는 과연 무엇을 기대하고 그에게 간 것일까요? 여러분, 과부는요, 분명 재판장의 불의함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판단이 그에게 장애물이 되지 않았어요. 그녀는 계속해서 끈질기게 재판장에게 찾아갑니다. 여러분, 왜일까요? 여러분, 왜냐하면 그녀에게는 어차피 자신이 다른 곳에서 출구를 찾을 수 없다는 것을 그 자신 스스로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과부는 알았어요. 그가 불의하든 어쨌든 간에 자기의 운명이 그에게 달려있다는 사실을요. 만약 그가 기댈 곳이 다른 데 있었다면 그가 굳이 불의한 재판장을 찾아갈 이유가 없었겠죠. 하지만 그녀가 수없이 세차게 거절을 당하고 돌아온 뒤에도 결국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대상은 오직 이 재판관뿐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과부는 다시 생각해봐요. 자신이 원하는 것을 다시 바라봐요. 그 초점을 정확하게 맞춥니다.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봅니다. 그리고 결론을 내려요. 자기 인생에서 재판관 외에는 노답, 노웨이. 그러니까 다음날 다시 일어나도 여러분 어디를 가는 거예요? 재판관을 찾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정확한 현실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불의한 재판관에게 지속적으로 찾아가 간청하기를 멈출 수 없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항상 기도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는요, 우리에게 기도가 아니고서는 출구를 찾지 못한다는 의식이 생길 때 가능합니다. 여러분, 아멘이세요? 내 인생의 결론이 주님 손에 있고 내 인생의 경로가 말씀으로 정해지고 내 인생의 행복이 주님과의 동행으로 결정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찾지 않을 수 있습니까? 우리의 삶이 결국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생각이 있으면 기도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결정에 달려있다는 믿음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요, 여러분, 게을러서가 아니에요. 인생에 해결해야 될 너무나 많은 문제 때문에 바쁘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바로 이 믿음이 없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거창한 영성을 지닌 듯 보여도 끝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은 사람은요, 그저 인생을 자기 야망과 신념대로 살아갑니다. 노력과 재능을 기반으로 살아요. 그래서 우리는 끝내 그 인생이 얼마나 요란한 빈수레와 같은 삶을 사는지 보게 됩니다. 결국 인생은 자기 입술의 열매를 먹게 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아멘이세요? 여러분, 누에고치가 자기 입에서 나오는 실로 자기 집을 짓잖아요. 우리가 주님 앞에 심는 기도의 고백이 우리의 인생의 집을 건축하는 것입니다. 그가 드린 기도의 궁핍함으로 먹고 배부를 영적 양식이 없다는 것을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깨닫는 날이 오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만 합니다. 아멘이세요? 그리고 여러분, 이 기도에는요, 100% 응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응답에 물론 no, 거절도 포함되어 있죠. 때로는 wait, 하나님 기다리라고 하세요. 이 모든 것이 응답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투지를 가지고 기도해도 그 하나님의 뜻이 선명하며 그 앞에 멈추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직 선명하게 나타나지 않았다면 현실이 어떤 진단을 내리든 그 주님의 뜻이 나타날 때까지 기도하는 것이 맞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끝이라고 하시기 전엔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멘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요, 그 내 눈앞에서 현실의 문이 닫히는 것을 수없이 경험합니다. 저 역시 오랫동안 기도하고 준비했다 하더라도 막상 현실은 다른 답을 가져다 주는 것을요, 수없이 경험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많은 사람들이 그 닫힌 문 앞에서 그냥 쩔쩔매며 낙담하거나 기도와 믿음을 회의하거나 그 하나님께 실망과 원망을 토로하거나 하죠. 여러분, 고작 그 문이 닫혔을 뿐입니다. 닫힌 문의 의미는 주님의 지혜와 경륜 안에 속한 것이겠죠. 만약 그 문이 하나님이 닫으신 문이라면, 그 현실이 주님의 응답이라면, 여러분, 물론 우리는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멘이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거절 역시 우리 인생의 정답이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그 어떠한 기도의 제목보다 훨씬 더 뛰어난 지혜로운 하나님의 응답이기 때문입니다. 이 문을 닫으실 때 우리가 말씀의 표지를 더듬거리며 새 길을 찾아 나선다며 그 길은 반드시 우리의 삶을 더 확장된 곳으로 인도할 것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그조차도 주님께 들어야만 합니다. 이 닫힌 문이 주님의 결정이신지를 말이에요. 여러분, 저는 포드의 성도들이 인생에 직면하는 수많은 문제들의 최종 결론을 언제나 우리 주님 앞에서 내리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인생의 크고 작은 모든 문제들을 최종 결정권자 되신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오세요. 언제나 주님의 그 주권에 항복하지만 여러분, 이것이 마치 포악한 군주의 권력이 아닌 그분의 선하심과 무한한 긍휼에 근거한 것이라는 이 근원적인 안정감을 누리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주님의 사랑의 주권 앞에 인생의 모든 항목들이 질서 있게 정리되는 것을 오늘 예배를 통해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조건 세 번째는 포기하지 말라입니다. 자, 여러분, 저를 따라 하시겠어요? 포기하지 말라.
우리 함께 본문 4절에서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지금 이 불의한 재판장은요,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기로 결정을 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재판장의 결단은 여러분 무엇을 근거로 한 것입니까? 과부의 신원이 법의 판단에 있어서 이것이 합당하고 이것이 정의롭기 때문인가요? 아니죠. 매우 단순합니다. 과부가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에요. 지금 그는 스스로 말해요. 하나님도 두렵지 않고 사람도 우습다고요. 그러니까 과부의 치성이 재판장을 감동시킨 것이 아니라요. 지금 그냥 이 과부가 매우 성가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과부는요, 계속된 거절에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재판장도 알았어요. 이 과부가 앞으로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걸요. 그러니까 이 성가시고 번거로운 과정이 앞으로도 계속 반복될 것이라 예측한 거죠. 그러니까 매일 아침에 눈 떠서 재판장에 문 열고 딱 들어가면 번호표 1번이 이 과부예요. 매일 아침마다 1번 과부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정작 패색이 짙어지는 쪽은 과부가 아니라 재판장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 등장한 과부의 특징은요, 포기하지 않는 근성에 있습니다. 물론 오늘의 말씀이 이렇게 결코 포기하지 않고 끈덕지게 기도하면 반드시 당신이 원하는 대로 응답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다만 예수님의 비유 속에 과부의 거절된 삶이 응답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던 결정적인 근거가 바로 이 근성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죠. 여러분, 단순합니다. 포기해서 문제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왜 쉽게 포기합니까? 포기가 쉬워서 쉽게 포기합니다. 여러분, 원래요, 포기가 제일 쉬워요. 상황이 어렵고 난관이 생기고 해결이 복잡해질 때 사람들은 그 현실을 부딪혀가며 답을 찾기를 꺼려합니다. 그런데 이 포기의 문제를 함부로 적용하면 안 돼요. 분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이 포기의 문제를 인생에 매우 낭만적으로 적용합니다. 그래서 막 코끼리에게 점프를 하라고 하거나 타조에게 날개짓을 하라고 합니다. 저 형제 포기하지 말고 금식 기도로 나아가라고요. 결코 그 자매를 포기하지 말라고요. 포기하지 않으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포기하지 않으면 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여러분, 타조에게 너도 기필코 날 수 있으니 결코 포기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요, 자기 자신에 대한 직시를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직시를 할 용기가 없는 것이죠. 그저 그 용기가 없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일엔 여러분 몇 가지 전제를 포함합니다. 그것은 올바른 현실 직면과 최선의 설정이에요. 몇 년 전 토요일 오후였어요. 그날 제가 집에서 설교 준비를 하면서 보내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부엌에서 하는 비명소리가 들렸는데 그냥 이 외마디 비명소리만으로 너무나 심각한 상황이 발생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부엌으로 달려가서 보니까 저희 동생이 부엌에서 아보카도를 썰다가 이 손바닥을 칼에 찔린 거예요. 여러분, 이 아보카도 썰 때 보통 이 씨를 제거하기 위해서 이 칼끝을 단단한 씨 중앙에 받고 이렇게 칼을 이렇게 비틀면서 씨를 빼내거든요. 그런데 그때 문제가요, 이 아보카도를 너무 햇빛에 오랫동안 후숙을 해서 이 아보카도의 씨앗마저도 완전히 크리미하게 익어버린 거예요. 동생이 평소 하던 대로 이만한 식칼을 들고 그 칼끝으로 아보카도의 씨앗을 후벼 팠는데
그냥 그게 다 익어서 문드러진 아보카도를 완전히 명중해서 가르고 손바닥에 꽂힌 거죠. 살다 살다 아보카도 씨 빼다가 예상치 못하게 이런 사고를 당할 줄 알았겠어요. 연휴 때와 다름없는 그 오후 씨가 그런 비명소리가 날 줄 알았겠어요. 본인 스스로 자기 손바닥에 꽂힌 식가를 보고요. 그냥 기가 막혀서 완전히 넋이 나갔어요. 이게 그냥 이렇게 칼에 손을 빈 게 아니라 손바닥에 칼이 찔렸기 때문에 제부가 보더니 손바닥 신경이 손상됐을 거라고 예상하고 바로 병원에 갔는데요. 신경외과 의사가 지금 이 칼로 찌르고 들어간 깊이가 너무 깊어서 이 신경 손상이 예상되기 때문에 전신 마취를 하고 이 손바닥을 열어서 신경 복원 수술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제 수술을 하기 위해서 수술 채비를 하려고 집에 온 동생을 제가 방으로 불러드렸습니다. 여러분, 제가 뭐라고 했겠어요? 이 수술을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말고 먼저 기도를 하자고 했죠. 그랬더니 제 동생이 저를 보고는 한숨을 푹 쉬어요. 그냥 딱 봐도 이 인간 또 시작이네,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의사들 모두가 지금 다 신경 손상을 예상하고 빨리 수술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굳이 뭘 그렇게 희박한 가능성 때문에 손상에 대한 리스크를 끌어안고 상황을 복잡하게 만드냐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이 수술을 미루는 게 되게 곤란하대요. 그래서 제가 물었죠. 수술보다 더 곤란한 게 있냐? 내가 보기엔 수술이 제일 곤란한 문제다. 왜냐하면 저의 최선은요, 당연히 수술하지 않는 거니까요. 그런데 이 동생의 최선은 이미 이 합의된 상황을 불편하게 하지 않고 그냥 수술이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각자의 최선을 좁힐 수가 없는 거죠. 동생이 제가 생각하는 최선에 끝내 동의를 안 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가 동생을 앉혀놓고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냥 방언이 절로 나오면서 열심히 수술을 하지 않고도 신경이 복원되고 유지가 가능하기를 막 기도를 하는데요. 정말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뜨거운 확신을 주시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이 기도가 절박하게 터져 나오는데 왜 그런지 모르게 이 기도가 너무 고독해요. 방에서 둘이 기도를 하는데 저의 간절한 선포 기도에, 통성으로 하는 그 기도에 동생이 아멘을 해줄 만도 한데 너무 조용한 거예요. 정말 소름이 끼치도록 조용해요. 그러니까 이 고요 속의 외침이 점점 길어질수록 저의 기도는 더 처절해집니다. 그러니까 저의 길고 그 고독했던 기도가 끝나니까 이 동생이 그제서야 제일 크게 아멘 하더니 웃으면서 말해요. 징하다, 징해. 여러분, 결국 동생은 수술을 했어요. 전신 마취를 하고 손을 열어봤죠. 신경이 손상됐었을까요? 그날 수술실에 들어가고 얼마 있지 않아 이 제부한테 수술실에서 콜이 온 거예요. 제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갑자기 수술실에서 전화가 오니까. 제부가 수술실에 들어가서 보니 고개를 갸우뚱하는 외과 의사가 분명히 손상이 있을 법한데 아무 손상이 없어서 그냥 열고 닫기만 한다고 확인을 시켜주기 위해서 동생이 그 멀쩡한 신경을 보여주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손을 헤집고 열어보느라 주변에 그 미세 신경이 건드려지니까 이 신경이 모두 회복되기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 역시 내가 내린 판단이 더 정확했다, 내 믿음이 훨씬 더 컸다, 이런 말을 하는 걸까요? 아니, 어떤 냉정한 현실 진단도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무조건 믿음으로 매달리고 안 되는 것도 되게 하라. 여러분, 제가 그런 말을 하는 건가요? 아니요, 여러분. 막상 열어봤더니 신경이 손상됐었을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그땐 신경의 온전한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면 됩니다. 그때 요구되는 믿음의 최선을 드리면 돼요.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어떠한 순간에
각자가 내리는 최선이라는 것이 과연 어디까지냐라는 거예요. 그때 동생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살면서 언제나 각자의 이 최선의 지점에 이렇게 부딪힐 때가 있다고요. 그런데 가끔 언니인 저의 최선이 너무 부대낄 때가 있대요. 왜 이렇게 공감하는 표정으로 쳐다보세요? 그래서 그것이 자기에게 왜 그렇게 불편할까 그걸 곰곰하게 생각해 봤는데 자신이 최선의 답보다 확실한 답을 더 선호한다는 것을 알게 됐대요. 결론적으로 최선의 결과임이 분명해도 그 과정의 지연을 받아들이는 것이 굉장히 곤혹스럽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은 종종 체념과 수용이 도리어 최선이라고 여겨질 때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최선 안에 포기를 포함합니다. 왜냐하면 체념과 포기가요, 현실을 가장 단순하게 정리하고 간편하게 하니까요. 매 순간 이것이 포기의 가장 강력한 유혹입니다. 사람들은 미로 속을 헤매듯이 신음하며 답을 찾는 이 인생의 과정을 피하고 싶어 해요. 이때 사람들에겐 답을 찾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요. 그냥 이 상황, 이렇게 어렵고 곤혹스럽고 힘든 이 상황을 그저 빨리 끝내고 벗어나는 것이 목적이 됩니다. 여러분, 미국의 저명한 싱크탱크 연구원인 제임스 홈스라는 학자가 있는데요. 그는 불확실한 상황에서 인간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오랜 시간 연구하고 분석한 난센스라는 책을 냈습니다. 이 책에서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대상을 다루는 방식에 대해서 설명하는데요. 우리가 어떤 혼란에 빠지거나 불편한 상황을 직면했을 때 우리는 이 불확실성을 통제하기 위해서 빠르게 상황을 종결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는 인간의 이 욕구와 대응 방식을 종결 욕구로 설명합니다. 이 종결 욕구란 복잡하고 모호한 대상을 견디지 못하고 이 상황을 그저 빨리 끝내버리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예요. 이를테면 2011년 일본에서 대지진이 발생한 지 한 달 만에 굉장히 아이러니한 사회적 현상이 발생합니다. 바로 지진이 일어난 직후에 결혼이 폭증했는데요. 동시에 이혼 비율 역시 3배 이상 증가하면서 결혼과 이혼 열풍이 동시에 불어닥쳤다는 거죠. 이 현상에 대해서 제임스 홈스는 인간이 불확실하고 모호한 상황에 대해 불안을 느낄수록 평소 신뢰하던 대상에게 대해서는 과도한 신뢰를 주고 평소 불신하는 대상에 대해서는 더 강한 불신을 확정하면서 어떤 확실함을 찾으려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요,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언제나 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도전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모호함을 견디는 시간이 바로 믿음이 발휘되어야 하는 시간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세요? 우리가 이 흐릿한 중간지대를 견디지 못하고 불확실한 상황을 그냥 명료하게 정리하고 혼란스러운 상황을 정확하게 통제하려고만 한다면 결국 우리는 믿음의 요구는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모호한 중간지대를 믿음으로 버티는 영적인 근성을 키워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세요? 불확실성을요, 여러분 믿음으로 끌어안으세요. 결코 쉽게 포기하지 마세요. 결코 쉽게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날카롭게 현실을 직시하세요. 아는 것은 순종하고 모르는 것은 신뢰하세요. 그렇게 매 순간 믿음의 최선을 발휘하는 포드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조건 4번째는 관계를 성장시키라입니다. 우리 6절에서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절에서 8절 말씀 시작.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시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이제껏 살펴본 이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의 관계는요, 사실 명확한 대응 관계로 제시된 것입니다. 바로 이 비유는 재판장과 과부,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이 대응되어 있어요. 이 대응 관계를 찾지 못하면 이 비유는 의미가 없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을 이 불의한 재판장의 형편없는 인격과 속성에 대조시키시면서 설명하시는 거죠. 즉 예수님께서는 아무리 불의한 재판관이라 할지라도 과부의 지속적인 청원을 자신의 어떤 선한 속성에 근거해서가 아닌, 정당한 법의 집행을 위해서도 아닌, 그저 단지 귀찮고 그저 성가시다는 이유만으로 들어줄 텐데, 하물며 너희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시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여기서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와 근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뭔가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깊은 뜻은 무엇입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단지 집요한 기도를 강조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지금 불의한 재판장과 하나님의 성품을 명확하게 대조하고 계십니다. 불의한 재판장을 통해 고난당한 자를 신원하시고 궁핍한 자에게 공의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극명하게 드러내고 계시는 거죠. 너희가 결정적으로 궁극적으로 기댈 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 하나님의 성품이다. 여러분, 이 비유의 결론은요, 하나님의 성품에 기댄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자녀된 우리의 관계에 의존된 기도를 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금 이 지점에서만 거의 반나절 생각이 멈춰 있었어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7절에서 왜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라고 하셨을까에 관한 것 때문입니다. 자, 앞서 4절에서 속으로 생각하되 라는 언급은 지금 성경에 굳이 기록하고 있어요. 필요 없는 내용을 성경에 굳이 기록할 필요가 없죠. 자, 이때 생각하되에 쓰인 에이판이라는 이 원어를 직역하면 그가 말했다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원어적으로 보자면 그 자신 안에서 말했다인 것이죠. 단지 숙고하고 고심하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재판장은 혼자 이 생각을 자신에게 말했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재판장이 한 말을, 그 말한 것을 들으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주님의 말씀을 염두에 두자면 어쩌면 재판장의 내적인 독백이 실제 발화가 되었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저 과부처럼 끝까지 집요하게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굳이 재판장이 홀로 자신에게 하고 있는 이 말을 너희는 들으라 라고 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이 말씀은 우리의 기도 생활의 매우 중요한 본질과 실제적인 방식을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과부가 재판장의 이 내적인 흐름을 분명히 읽고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단지 내가 누구에게 지금 기도를 하는지는 뭐 안중에도 없이 사발 떠놓고 물 떠놓고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하듯이 그냥 집요한 정성과 투지로 빌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과부는 재판장의 내적인 변화를 읽어냈습니다. 집중했어요. 그의 심경의 변화, 그의 내적인 흐름을 읽고 또 읽어냅니다. 이 청원의 임계점이 다 달았다는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재판장의 내적인 독백으로 머물러 있는 그 생각의 차원이 응답으로 실현되기까지 한 걸음을 더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귀 기울이면요,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도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여전히 아무것도 달라진 것 없는 현실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기울고 있음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귀를 기울이듯 마음을 맞대면 이러한 감도가 생기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과 그 하나님의 마음과 그 하나님의 의중에 집중하고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다하면 그 하나님의 마음의 흐름을 감지하게 되는 것이죠. 그 영적인 교통 속에서 우리는 기도의 응답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민감함을 얻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마음에 대한 집중력이요, 기도의 과정을 통해 가장 먼저 기도자 자신을 변화시켜요. 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때로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운 채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시선과 그분의 마음은 안중에도 없이 내 생각, 내 욕구, 내 의지, 내 소망을 관철시키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기도를 해놓고 무슨 기도를 했는지도 있고, 나의 갈망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과 그분의 의지와 마음이 어떠신지 관심도 없습니다. 결국 이 기도의 양은 늘려가면서도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의 성장은 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일방통행적 기도는요, 결코 우리에게 영적인 성장을 가져다 줄 수 없고요. 여러분, 기도의 지구력을 가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우리 자신도, 우리가 기도하는 문제와 상황도 함께 다루시고 변화시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기도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닌 관계입니다. 기도는 관계를 지향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온전히 알아가고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통로인 것이죠.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기도를 통해 자랑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의 소리를 듣는 사람이 되세요. 현실은 아무것도 달라진 거 없고 하나님도 침묵하시는 듯 보이는 그 상황 속에서도 기울어지는 하나님의 마음의 흐름을 느낄 수 있는, 그 마음의 변화를 감지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십시오.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이 기도의 여정을 통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선하신 주님,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배워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놀라운 새로운 기도의 믿음, 새로운 기도의 지경이 확장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지금 함께 기도하며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사랑하는 주님,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새로운 믿음 안에서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기도의 지경을 확장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인자가 세상에서 올 때 이 믿음을 볼 수 있냐고 질문하신 주님, 항상 주님 앞에 드리는 그 기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는 기도의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를 주님의 보좌 앞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그 마음 고백하며 우리 주님 보좌 앞으로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그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으시고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그 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그의 비추기 우리 위에 주님을 함께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큰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그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으시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그의 비추기 우리 이 거룩한 손을 높이 들고 주님 하늘의 문을 여시고 임하소서 거룩한 주님의 영이 기는 곳이 기도의 영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그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으시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그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으시고 우리 위에 부으시고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많은 기도할 수 없는 핑계들이 있습니까? 기도할 수 없는 낙심의 이유,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아갈 수 없는 절망의 이유, 내 삶의 최악의 조건과 환경의 문제, 사회적 최약자의 삶을 사는 내 존재적 절망으로 인해 기도할 수 없는 수많은 인생의 핑계들을 가지고
정작 하나님이 베푸시는 기적의 자리, 은혜의 자리, 주님의 자비와 무궁하신 오직 주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은총의 자리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주님께 설정하신 이 상황을 통해 주님은 우리의 귓가에 쟁쟁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항상 기도해야 한다고요. 낙심하지 않고 기도해야만 한다고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을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항상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주님 앞에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게으르다고 바쁘다고 핑계대는 모든 가벼운 핑계, 주님 부끄러운 핑계가 우리의 인생에서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믿음 없음을 증거하는 고백임을 주님, 기도 없는 삶이 우리의 삶 속에 근절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일들 앞에서 우리가 새 믿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우리의 뜻을 정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한 절망은 없다고, 기도하는 한 낙심할 수 없다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전심으로 주의 음악 부르짖고 우리 역사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주님, 오늘 우리가 얼마나 많은 기도 없는 우리의 삶에 대한 핑계를 가지고 있었습니까? 우리 인생의 연약한 삶, 우리 인생의 죄악의 조건과 삶으로 가사는 수많은 상황, 주옵나는 하나님의 기도의 음악 앞에서 오늘 나의 기도의 실적은 마치 아무런 모습을 주 앞에 들고하며 주님 원망과 분노를 토로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룩하신 주님, 오늘 이 가운데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새로운 기도의 영, 새로운 기도의 믿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인생의 무기력, 주님 인생의 정리되지 않은, 향방을 알지 못하는 목적과 fun전을 짚고 노는 인생들, 오늘 주님 앞으로 강인되어 주님 보좌 앞에서 마땅히 자신의 무엇을 원하며 무엇을 해야지 주님의 영적인 질서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삶의 목록들이 주님 앞에 자유를 갖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당신의 동행을 어디 쓰도록 속에서 주님의 음성으로 인생을 걸러야 사랑합니다. 주님 닫힌 문 앞에서 절정하며 낙심하며 뒤돌아섰던 우리의 인생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보좌 앞에 주님의 음성 앞에서 우리의 삶을 재설정할 수 있는 새로운 기도의 믿음이 오늘 이 가운데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사랑 나를 붙드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주께 가오니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
주시옵소서. 주 사랑 나를 붙드시 주께와 주 곁에 나를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 쳐나가듯이 독수리 날개 쳐나가 아들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아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의 기도를 통해 돌파와 확장이 일어난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돌파는 상황과 환경의 돌파가 아닙니다. 진정한 돌파의 첫 번째 시작은 내 자신을 깨트리고 내 자신으로부터 일어나는 것에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에 동의하세요? 여러분, 얼마나 인생의 낙심한 기도의 제목의 자리에서 포기하고 낙담하며 넘어져 있습니까? 그저 인생의 기도는 여러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을 만날 때만 하는 것으로 고정한 채로 인생의 삶의 수많은 목록들을 뒤로 한 채 그저 내 힘으로 할 수 없을 때나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삶의 방식으로 응급한 상황에 대한 처세로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진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우리의 영혼의 기본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영적인 기본기를 다시 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본 체력을 다시 다지는 데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결정하는 유일하신 하나님, 다시 생각하고 다시 생각해도 주님이 문제의 답은 주님께 있음을 고백할 수 있는 기도의 믿음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경로가 주님의 말씀에 인도하시네. 우리의 삶의 행복과 모든 평안이 주님과 함께하는 동행의 삶에 있음으로 인해 매 순간 아는 것은 순종하고 모르는 것은 신뢰하는 믿음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닫힌 문을 경험하는 자 낙심하지 말지어다. 모든 낭만과 좌절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포기하지 말고 믿음의 한 걸음을 떼는 최선의 예배자 되게 하시고 주님의 얼굴을 향해 주님의 보좌를 향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정하며 주여 눈을 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마음이 주께로 달려갑니다. 우리의 인생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린 이 모든 기도가 우리의 인생의 길이 되고 기도가 우리의 인생의 기적의 재료가 되는 그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의 최고 결정권자 되신 주님 앞으로 나아가며 주님만이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주 나를 주의 영광 위에 모든 사랑 이끄소. 주님의 영광으로 주의 사랑 여러분, 오늘 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정말 여러분의 믿음의 최선의 기도입니까? 여러분의 최선의 포기를 담지 않은 진정 하나님이 찾으신 믿음의 한 걸음이 오늘 이 기도 맞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여러분의 반응이 진정 여러분 영혼의 최선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뒤로 물러나지 마세요. 저는 사랑하는 포도처치가 인자가 세상에 다시 올 때 이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라고 질문하신 주님, 항상 기도하라고,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뒤에 우리 주님께서 인자가 세상에 다시 올 때 과연 그 믿음 내가 볼 수 있겠느냐, 이 시대와 세대를 향해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 앞에 여러분이 오늘 드리는 이 기도가 진정 최선의 믿음입니까? 저는 사랑하는 포도처치가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이 오실 때 찾으시는 그 믿음을 주님 앞에 드리는 그러한 주님의 몸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기도는 미련한 것이라고, 여전히 현실을 직시하지 못한다, 미련하고 무모한 것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믿음의 한 걸음을 뗄 수 있는 최선의 믿음이요, 결코 포기를 모르는 타협하지 않는 믿음. 왜 포기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아직 끝이 아니라고 하셨기 때문이요. 왜 포기합니까? 주님이 끝이라 하신다며 다른 길을 찾아가는 믿음 또한 순종임을 믿기 때문에요. 여러분, 우리의 이 믿음은 그동안 우리가 주님의 임재 앞에 쌓은 모든 예배와 모든 고백의 축척에 의한 것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도전합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일어나세요. 이 시대 주님이 오셨을 때 거대한 성도들을 통해 기도하는 믿음을 보실 수 있도록 주님 오시는 그날 주님, 우리가 주님께 보여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을, 이 기도를, 이 낙심하지 않은 믿음의 한 걸음을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하오니 기쁘게 음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전심으로 주의 하나님을 잊고 최선의 기도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주님, 주님이 오시는 그날 우리가 이 믿음을 주님 앞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여전히 이 시대, 이 세대 속에도 주님이 찾으시는 기도하는 믿음이 살아있음을 주님, 우리가 주 앞에 보여드리기를 원합니다. 깨어있는 기도의 사람들을 일으켜주십시오. 믿음의 한 걸음 언제나 모든 인생에 우리에게 족속과 죄에게 족박 속에서도 뚫고 갈 수 있는 기도의 용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이게 최선을 다해주셔서 주님 우리 모든 것을 전하되어주시며 최선을 다해주십시오. 힘게 되지 말지어다 변명하지 말지어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그 모든 핑계 되지 변명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여 주님 오늘 기도하는 전쟁일 때 같이 우리 앞에서도 주님 구속의 경계를 바라보며 믿음의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마음에 깨어주어 말씀하시게 하여 주십시오. 하여 주님을 위해서 살아오시고 오십시오. 우리 마음에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을 주께 내 영이 주님께 주 위에 살린 살아있는 동안 어느 순간에도 나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갈 때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인생의 필요 우리의 상황의 해결을 위한 수단이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관계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관계를 지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마음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달라진 것 없는 현실 속에서도 여전한 주님의 침묵 속에서도 주님의 마음의 소리를 듣는 자들이 오늘 이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의 기울기가 무엇을 향해 있는지 말씀하지 않으셔도 믿음과 순종의 감도로 그 마음을 읽어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바로 이곳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부탁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의 우리의 기도를 통해 우리가 주님을 더욱 알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자들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기도를 통해 주님의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은 한 민족보다 강하다고 하신 주님 오늘 이 한 사람을 통해 나라를 구하게 하시고 민족과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는 거룩한 내게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향해 귀를 열지어다. 침묵 속에서도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지어다. 주여 세번의 주의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 내 소망은 주 내 소망은 주도 알기 원합니다.
원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 부끄러워 하겠어요. 주의 사랑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정하신 성소에서 주님의 가장 강력한 임재가 있는 지성소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곳이 기도의 향단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주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쉐카야나의 영광, 가장 깊은 하나님의 임재 가까이에 나아가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바로 그곳에서 우리가 주님을 더욱 알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그곳에서 우리가 더욱 주님의 성품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두의 성도들에게 그 변화와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가 은혜가 되며 기도가 기적의 재료가 됨을 보게 하시 영원하신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우리 사랑하는 주님 앞에 우리 감사와 찬양과 영광의 큰 박수 올려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날마다 우리 가운데 새로운 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